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첫 시작, 즉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외우시죠? 우리 함께 외워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은요 가설로 시작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설명으로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작을 선포와 선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이 아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는도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시간, 즉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지를, 이 말씀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스스로 감탄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서 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풍부하다, 크다, 그리고 심하다로서 양과 질에 있어서 더할 나위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평가하시기에도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흠잡을 데가 없는 퍼펙트한 완벽한 창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이 사실 때문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 스스로 감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만드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이기도 한데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씀은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1차적으로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뜻이 확장이 되어져서 그림자가 그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듯 실체의 모양을 그대로 반영해내는 형상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이 말씀은 담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어떤 실제와 유사한 상태, 거의 같은 모습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사용되어진 의미는 인간처럼 겉모습이 없으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형상, 이 모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리고 3절에서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직접 인간 즉 아담을 이 땅 위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요 130세에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따라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용되어진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요, 처음 인간 창조의 기사를 싣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의 형상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을 인간 안에 넣으셔서 아담을 만드셨고, 인간 즉 아담은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아들 셋에게 물려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것은 첫사람 아담을 거쳐서 그 다음 아들 셋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게 하신 그 계보를 이어가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결국은 그 첫 출발지가 하나님이심을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1장 3절 이하 첫째 날부터 시작되어져서 31절 마지막 6째 날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창조의 마지막 6째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직접 넣어준 이 아담의 계보를 따라, 아담의 족보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더 은혜가 되는 사실은요, 그 이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넣어주셔가지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든 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면서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아담이 아들 셋에게 물려주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계보를 따라 마침내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고 그리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으니 너희는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아갈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거룩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거룩한 자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자만 상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자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거룩한 자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자의 헌신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거룩한 자만 상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시당초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에 거룩한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 그래서 오늘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 역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레위기 7장 6절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든 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다른 두 가지 대상을 연결시켜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곳, 즉 곧 장소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것, 즉 속건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로서 제사장에게 먹을거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영역은 첫째는 장소이고 둘째는 먹을 것, 바로 음식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무조건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먹게 하신 그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장소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 즉 회막에서 너희들 먹어라고 못 박아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서 먹어야 될지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먹는 것과 이 먹는 장소가 바로 거룩이라고 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신이시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에게 신이신 당신께서 말씀하실 게 따로 있으시지 간섭하실 걸 간섭하셔야지 어떻게 창조주이시고 신이신 그분께서 째째하게 인간인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먹거리, 먹는 장소까지 일일이 말씀을 하셔야만 되는가? 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아주 작게 여겨지는 것들, 즉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무엇을 먹는가는 문제, 어디에서 먹는가는 장소적인 문제,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거룩을 정확하게 척도하는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는 것에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래서 주님은 또한 먹는 장소가,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을 보면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지요.
와, 저 집사님 권사님 기도 엄청 하시네, 믿음 무지 좋으신가 봐, 얼마나 거룩한가 몰라. 우리는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입이 칩이 마르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하지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들,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고 있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거룩해 보이십니까? 예,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부분들은 대단히 귀하고 소중하며 그리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거룩의 잣대는요, 삶의 근거입니다. 내가 가는 장소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거룩한 곳인가, 내가 먹고 있는 그 먹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이 있는 그 거룩한 먹거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지금 나의 삶이 걸려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자의 예배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속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못 속입니다. 나는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의 본질, 우리의 거룩의 진실, 우리의 거룩의 실상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이 깨어있는 자의 예배는, 그 거룩이 실존하지 않는 자의 껍데기 예배와 예물과 기도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성도의 기도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것을 먹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하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 받으시고 상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이 먹는 문제가 거룩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만 유다를 멸망을 시켜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인 줄 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에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요,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다니엘 본인은 포로로 잡혀온 신세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처지,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 먹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신세입니다. 그 자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더군다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여 준 자는 다름 아닌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땅에 거주하는 자 중에 감히 누가 바벨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복종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신세이니 더더욱 그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좀 보십시오. 그들은 왕이 지정하여 준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이렇게 뜻을 정해버리고 맙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에게 지정하여 준 왕실의 그 엄청난 산의 진미를 먹으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는 바벨론의 민족신인 벨이나 느보와 같은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어진 희생제물은 다시 왕과 왕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사한 음식,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바벨론 이방신인 벨이나 느보에게 바쳐졌던,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 음식이, 이 먹을거리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거룩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즉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단순한 먹는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파괴하는, 즉 거룩을 훼손하는 엄중한 범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모두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올해도 어김없이 또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지금 지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죄송합니다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순절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낸다는 것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형편없고 이 너무나 작고 초라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그것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즉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교제하고 싶으셨어. 항상 함께하고 싶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형상과 모양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간은 다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정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나의 거룩이 무너진 데는 없는지 확인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일생에서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혹 위배되고 있지는 않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술과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인지 우리가 역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는 곳, 하나님이 앉지 말라 하시는 곳, 하나님이 서 있지 말라고 하신 곳은 우리가 가지도 말아야 되고 서 있지도 말아야 되고 앉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사와 이적과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나누시더라고요. 옛날 딸이 어릴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부싸움을 하셨대요. 부부싸움을 한참을 이렇게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딸이 뭘 저기다 이렇게 적더니 엄마 아빠 본 앞에다 이렇게 놓더랍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뭘 적어놨나 싶어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그 어린 딸이 뭘 적어놓은지 아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목사님과 사모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야, 이거 우리 딸 어리다고 얕봤다가 큰 코 다쳤네. 겉모습은 목사와 사모지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사단마귀가 그 모양과 형상을 파괴하고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그 어린 딸을 통해 가지고 깨우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국한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단순히 먹는 문제와 그리고 있는 장소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는 먹는 문제, 우리가 있는 장소 문제를 언급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거룩이 무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이번 사순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 먹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장소에 굳이 한 푼 이익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거룩이 떠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은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내가 그 장소에 혹 있지는 않는가?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17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삶인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드린 예물과 내가 드린 헌신과 내가 주 앞에 충성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인정하실 만한 것인지, 나의 삶에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2017년 다음 주일 부활절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을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